예, 이 날씨가 추워진 이런 겨울이 됐습니다. 더욱더 이 차가워진 겨울에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통과하기 힘들고 또한 이 사람의 마음을 또한 안정적이지 않고 많은 곳에서도 또한 좋지 않은 일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저희 마음속이나 여러 가지 불안과 또한 확신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그 행사 속에서 진행을 하자 불만들이 솔출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이나 또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너무나 촌스럽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할 때야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말이 늘 나와서 그때 정말 그 교회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었던 적도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야속한 마음이 그때도 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보듬어 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려운 것이 많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한 번 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이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고 또한 웃는 낯으로 좀 사람들을 대하면 이 직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성도는 전혀 제 말에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웃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무언가 마음의 안정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가서는 화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면은 직장 상사한테 화가 나고 부하한테 화가 나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 자기 세대 동료들에게 화가 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런 TV나 인터넷을 보면 다 어떤 콘텐츠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이러면서 남들에게 평소에 이 가슴에 품어왔던 이러한 불만들을 쏟아내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늘 샬롬,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어쩌나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며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들어가면은 이러한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이 성도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악을 꾀하지 않은 마음 속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이 속임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악이 태동하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을 위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위논하다는 것은 원어로
바로 상대방에게 충고하다, 조언하다, 또한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대원에 다녔을 때 저희 이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아무튼 이 신대원에 다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제 동생 또한 이 동료 전도사가 저에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을 쭉 지켜봤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형의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말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 욕이나 흉을 대단히 많이 보고, 또한 입버릇에서 뭘 자꾸 말한다는데 "뭔지 아냐?" 그러니까 전 당연히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평소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이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 "형은 어떤 말을 자주 하냐? 짜증 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말이 그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짜증날 일이 많으니까 짜증이 나지. 너도 한번 이 목회해봐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이미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 선생님들,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평을 위논하는 자, 화평을 위논하다. 위논하다의 원어는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화평을 위논한 것은 아닌지, 그 친구가 정서가 불안정해 보이는 저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해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 어떻습니까? 화평을 위논한다.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겐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 한 예가 있는데, 그 제가 이 신대원 다녔을 때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심리학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면, 자신이 이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에게 이 설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목회자 사이에서는 말이 도는데 첫 번째 설교는 무조건 은혜가 된다입니다. 왜 은혜가 되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았고, 또한 첫 설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달리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설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에게 불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인 담임 목사는 그 부목사에게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 질책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더 설교를 잘하니까 지금 질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목사님은 왜 성도들에게 치는 설교를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런 강한 어조로 질책하는, 또한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왜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미디어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는 설교들이 많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음란한 삶을 샀는지 치는 것,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치는 그러한 말들. 또한 이 시대의 기성 세대들이 얼마나 꼰대인지 이 치는 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욕하는 이 콘텐츠. 이런 사람들 당장 손절하세요. 이런 사람들 친구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라는 이러한 콘텐츠가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 이 치는 설교, 정부를 욕하고 또한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은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목사 이야기들, 돈만 하는 목사들 이야기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음행을 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이 욕하는 또한 치는 설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과 저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치는 설교, 남을 비난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에서 계속 나올 때 우리에게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어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수없이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샬롬이라는 말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화평의 시대가 계속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있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바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화평이 어느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 시기 같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떻습니까?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날은 자꾸 추워지고 봄, 여름, 가을에는 참 아름다웠던 이 대자연들도 겨울철만 되면 참 삭막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연도에서는 이 전쟁이 터지고 또한 이 레고란드 사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모든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대위기가 올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그러할 때에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알면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한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화평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화평하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이 강사분들에게 무슨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에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중심점,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실 수는 있지만 아마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그 강사들의 이 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강사에게 어떤 방청객이 질문을 합니다. 20대 여자 청년이었던 그 사람은 저는 지금 취업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방 안에서 지금 놀고 있으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른들은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할 게 없다. 정말 앞으로의 제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고민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노르셔도 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당장 강연에서는 아주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 젊은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답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화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상황이 안 좋은데 성도님, 성도님을 이렇게 딱 보고 얼굴이 왜 안 좋으세요? 하니까 우리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화평하십시오. 이러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공감을 가지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결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곳에 있었냐? 여러분들 이 성경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있었을 때 새벽에 풍랑이 불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불었을 때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깨우면서 당장 깨어나서 이 파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 속에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겨울에 창밖을 보면 살벌하게 그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추워 죽겠는데 무슨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겨울 속에서는 아, 커다란 아름다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흰 눈의 빛, 크리스마스의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이곳은 겨울의 살벌함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화평, 가짜 긍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이 긍정의 강사,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나 아니면 강사들을 통해서 몇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번을 외쳐도 그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서 또한 하나님께 위로 드릴 때만 위로 드리고 위로를 받을 때만 여러분들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결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맞서면서 그곳에서 화평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받치는 이 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으며 그 화평을 위로하는 자만이 바로 진정한 화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 긍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안 좋은데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그저 하하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또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때 천사와 같이 나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 중에서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고서 무조건 긍정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아무것도 없고 앙상한 겨울이 제가 가장 원하는 곳입니다. 이 겨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계절처럼 이 살을 애는 추위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낙엽도 떨어지고 또한 꽃도 잘 피지 않는 이 계절 속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하얗게 채우는 아름다운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 여름, 가을의 이 카페와 겨울 카페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겨울 카페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흰눈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크리스마스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주일만 지나고 월요일만 되면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고 또한 그곳에서 화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화평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런 말을 할 땐 정말 답답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만 있지 말고 무조건 세상에 나가라. 물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책임들은 있지만 아직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에 대한 습관도 제대로 들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면 뭐합니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황을 전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회사에 다녔을 때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사람들 대부분 어떤 모습 같습니까? 대단히 잘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겐 미안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셀럽들이 아니라 뭔가 좀 못나 보이고 외모도 한 차원 떨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 또한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서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 고민을 들었었는데 이 회사에 가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적응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회사 다니는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다는 겁니다. 왜 힘드냐? 상사, 그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 심지어 동료들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를 쓴다는 겁니다. 이 회식 자리 한번 가도 편하게 뭐 하나 먹을 것도 없고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시킨다는 겁니다. 너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직장에서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남자가 술도 마시고 한번 크게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출 줄 알아야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자존감 파괴기라고 하는데 이런 자존감 파괴기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집에서 들어오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굼뜨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잘난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그 상황을 인지 못하고 칭찬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분명히 예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잘생겼다, 정우성처럼 생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같은 동기가 그런 말을 하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게 놀리는 거지 어디 진짜 칭찬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것도 그러한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또한 자신의 자녀가 정말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라면 어떡하는 것입니까? 저는 심지어 집사님의 아들, 딸들에서도 비교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둘 딸아이를 보면서 둘째는 참 똑똑하고 그런데 첫째는 좀 머리가 안 좋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과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아이에게 참 예쁘다,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아이들의 은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각자 이 교회에서는 가진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에서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속에서 바울이 화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일을 잘하고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운동을 잘하고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들은 다리의 역할, 한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 화평을 또한 이 긍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에 출발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요즘 월드컵 축구가 유행인데 만약에 호나우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호나우두라는 것은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호나우두가 아니라 이 브라질에 있었던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브라질에 있었던 이 호나우두인데 이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의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선배가 시비를 걸고 거기에서 싸움이 나고 거기에서 결국 몇 번 싸움을 댔다 퇴출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이러한 가짜 화평이 아니겠습니까? 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러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겨울 감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대단히 많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갖는 것,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진정한 따뜻한 마음을 바랄 때가 왔습니다. 이 겨울 카파의 감성, 아름다운 이 겨울에 이제부터 구세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이웃을 돌보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카드로도 좋습니다. 불우이웃을 도와도 좋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화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들의 가능성을 전혀 못 보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석과 같이 빚어진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저 적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사랑받을 마음,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또한 여러 가지 카드를 주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름다움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